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장 43절에서 51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43절에서 51절에 있는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에 왔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라삐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복음 1장 43절로부터 51절에 있는 이 말씀은 이제 예수께서 빌립과 나다나엘을 부르시는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고, 우리가 이 말씀은 전통적으로 우리가 예수의 제자가 되어질 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수의 제자가 되어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에 대한 대답이 오늘 주시는 43절로부터 51절에 주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이렇게 만나시면서 그에게 나를 따르라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빌립이 그 예수님을 따르면서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이제 45절에 보면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또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사람을 우리가 만났다. 그는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다. 그랬더니 나다나엘이 그 빌립에게 말하기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할 때 빌립은 그러지 말고 와서 봐. 이렇게 나다나엘을 청합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우리 본문은 아주 간략하게 기록하고 있지만 나다나엘은 그 빌립의 말을 듣고 이제 예수님에게로 나오는 것을 보시고 이제 예수께서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되니까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처음 뵙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저를 아십니까? 그랬더니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는 것을 내가 보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니까 이제 나다나엘이 아마 그것이 사실이었기에 라삐여, 당신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다. 그 예수의 능력을 인정하니까 예수께서 내가 너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는 것을 보았다고 해서 나를 믿느냐? 그래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너가 더 큰 일을 보게 될 것인데 그것은 바로 인자 위로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환상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을 통해서 나다나엘이 예수의 제자가 되어지는 이야기가 오늘 51절로부터 43절로부터 51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나다나엘의 이야기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예수의 제자들을 부르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오늘 주시는 이 빌립도 나를 따르라 하시니까 금방 따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단지 이 빌립이 누군가를 설명하는 게 안드레,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다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언급하면서 우리가 베드로를 부르실 때도 안드레도 마찬가지고 그들을 주님이 나를 따르라라고 말하면 자기의 그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던 즉시 따랐던 그런 모습을 보게 되고 또 오늘 이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구약에서 말하는 그 메시아를 내가 만났다. 그는 나사렛 예수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나다나엘이 이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에서 선한 것이 날 수가 없다. 그랬더니 빌립이 그러지 말고 와서 봐. 그랬더니 그 역시도 이 빌립의 초대에 응하는 나다나엘의 모습.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부르십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누구를 골라서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부르실 때에 그 기회를 선용한 사람과 그 기회를 놓친 사람의 차이가 오늘 우리가 흔히 말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과 믿음을 갖지 못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나라에 교회에 발을 들여놨고 과거에 교회를 다녔던 사람까지를 합하면 기독교를 아는 사람, 경험했던 사람의 숫자가 3천만 명이 넘습니다. 그렇지만 그 가운데에서 정말 예수를 믿는 신자라고 하는 사람의 숫자는 그저 한 1,000만 명밖에 안 돼. 3분의 1밖에는 되지 않는 거죠. 그러면 이것은 자기에게 주어진 기회가 있었는데 기회를 잡은 사람과 놓친 사람의 문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제자가 되려면 주님이 우리를 어떤 기회를 통해서든지 우리를 부르세요. 그리고 특별히 우리가 미션 스쿨이나 요즘은 조금은 예전보다는 많이 약화됐지만 미션 스쿨이나 또는 군대를 가서나 여러 기관을 통해서 기독교를 접한 사람의 숫자를 합하면 3천만 명보다도 훨씬 더 많은 숫자가 기독교에 교회에 한 번이라도 발을 들여놨던 그런 사람의 숫자일 겁니다. 그리고 다른 종교를 지금 다니는 사람들도 어렸을 때는 어떤 기회에 친구를 따라가든지 어떻든지 기회를 얻었을 거고 또 우리가 쉽게 그냥 놓치는 기회가 뭐냐면 누구의 결혼식에 보면 요즘은 웨딩홀에서 결혼을 많이 하지만 80년대 90년대만 하더라도 교회의 결혼식을 상당히 많이 했었던 때 그래서 그것이 목적은 뭐지만 어쨌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열려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보면 그래서 보면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나는 예수에 대해서 한 번도 접할 간접적 경험까지 포함해서 한 번도 접할 기회가 없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을 거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생기는 건 뭐냐면 우리가 예수의 부르심에 내가 예 하고 대답하는 사람과 머뭇거리는 사람의 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제자가 되려면 기회를 선용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 성경 말씀에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22장 5절 6절 말씀에 보면 특히 22장 14절에 결론적으로 뭐라고 말씀하냐면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이 입은 자는 적다라고 하는 거죠. 모든 사람을 다 청하지만 그러나 그 청함에 응해서 택함 받은 자의 수는 매우 적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이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 기회 그리고 우리가 누군가가 나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어질 때 그 기회를 접했을 때 사람들이 기회를 놓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다음에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오늘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도 내게 주어진 일을 내가 내년에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절대 못합니다.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게 있어요. 내게 오늘 주어진 일은 하나님의 섭리 계획 속에서 일어나는 범우주적 사건이에요.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내게 주신 이 일은 우리가 내일로 미룰 수 있는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내일에는 또 다른 일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 안에서 우리가 정말 주님의 제자가 되려고 할 때 우리는 내가 바쁘다는 이유 때문에 그리고 내가 다른 일을 한다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그래서 그 말은 뭐냐면 내게 더 유익을 줄 수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은
예수의 제자가 되는 일을 잠깐 미루어 두겠다. 그래서 그 기회를 놓친 사람이 평생 교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기회를 우리가 오늘 주시는 이 빌립이나 나다나엘처럼, 특별히 나다나엘은 예수님에게로 나가려면 그가 극복해야 될 것이 있었어요. 첫째는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말씀 46절에 보게 되면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당시 사람들의 사회적 인식이에요. 사회적 인식은 나사렛에서는 중요한 도시가 아니라는 거예요. 적어도 중요한 도시 그러면 이거 예루살렘 또는 뭐 하다못해 잘 안 되면 가버나움 정도는 돼야 되는데, 이게 무슨 예수님이 이게 나사렛에서 났다면 나사렛 말도 꺼내지 마. 그 사람은 메시아가 아니야. 라고 하는 것이 당시의 사회적 인식이었습니다. 그래서 빌립의 말을 들은 나다나엘의 첫 반응도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어떻게 나사렛에서 구약에서 말한 예언자들이 말한 그런 메시아가 날 수 있겠느냐. 그건 택도 없다라고 하는 그 사회적 통념을 넘어선 겁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오늘도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대한 기회를 놓치고 구원의 길의 기회를 놓치는 이유는 사회적 인식이에요. 야, 교회 그거 다 별로 우리에게 도움되지 않는다. 교회 밤낮 유세 나는 거 봐라. 그런 것 때문에, 사회적 인식 때문에 우리는 막혔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 그 교회로 나가는 그 길도 방해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 일련의 모든 사람들이 사실은 적그리스도예요. 우리가 그냥 옆에 살고 있으니까 우리가 그냥 아무 소리는 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영적으로는 다른 사람이 교회 가는 길을 막는 것은요, 그건 그 사람이 평생 그가 죽을 때까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제목이에요. 우리가 바울 사도가 자기가 죽을 때까지 했던 일이 뭐예요? 예수 믿기 전에 했던,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했던 그 일. 그가 지금 사도가 돼서 복음을 열심히 증거하는 그 과정 속에서도 자기가 얘기했던 그 옛날에 행했던 그 일에 대해서 철저하게 회개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을 가지고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을 방해하는 말을 하는 그것은 그가 평생 짊어져야 되는 죄값이라는 거예요. 그건 보통의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한번 내가 그랬으니까 한번 기도하고 회개하고 끝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줄을 끊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남에게 걸림돌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회가 왔을 때 우리는 그 기회, 교회가 제공하는 기회를 우습게 여기는 거죠. 그러나 성경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정하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카이로스, 하나님이 정하신 범우주적 세상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 일에 내가 응답하는 삶을 살아갈 때 그는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주시는 빌립도 오늘 우리가 보는 나다나엘처럼 부름에 대해서 내가 그 부름에 즉각 응답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나다나엘 같은 경우에는 사회적 인식을 넘어서서 예수를 만나러 오는 모습, 그래서 예수님을 와서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는 깨닫게 되어진 거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으로부터 예수의 나를 따르게 되어질 때 더한 것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듣게 되어지는 그런 축복의 삶을 살아간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우리가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일이, 우리가 믿음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우연히 되어진 것이 없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하셔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에 너무 크게 절망할 것도 없고 너무 크게 기뻐할 것도 없어요. 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고, 우리는 오늘의 기쁨, 오늘의 슬픔 속에서 내일 또 내게 주실 삶이 무엇일까를 기대하면서 그것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나다나엘처럼 우리는 기회를 선용하는 자가 되고, 우리가 주저하지 말아야 되는데,
우리가 주저하는 것은요, 그 이유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믿음이 왜 자꾸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느냐? 이유는 딱 하나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없습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에 보면 우리가 43절에서 예수님이 빌립에게 그냥 나를 따르라. 그리고 그 안에 어떤 이야기가 있는 줄 몰라요. 그런데 그 빌립이 예수님에 대해서 확실하게 믿은 것이 45절에 보면 율법에 기록되었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바로 그 사람을 우리가 만났고 그는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그것에 대한 반박이 나다나엘이 야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날 수 없다. 그랬더니 빌립이 와서 한번 봐. 이건 대단한 믿음이에요. 내가 지금 믿는 내가 따르는 예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사회적 인식이 어떤 것일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누구이시고 또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능력에 대해서 그가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처음 교회를 접하거나 종교기관에 접하는 것이 이적과 기사를 통해서 접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어려운 문제가 접했을 때 그 문제의 해결을 통해서 종교를 접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우리가 그것에서 우리가 처음 접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빨리 우리가 그 예수의 말씀과 또 예수의 능력과 예수의 존재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우리가 갖춰야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고 주님의 제자가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병나음을 받는 것은요, 그건 하나님 예수님의 뜻이에요. 우리가 보면 우리 예수님이 이적을 행하실 때도 주께서 원하시면 제가 낫겠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원한다고 그럴 때 내가 원한다고 되어질 때는 야 주님이 물어보세요. 너 뭘 원하니? 낫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면 예수님이 그가 병이 나았다라고 선언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의 존재 그리고 예수님의 능력에 대한 믿음이 있고 그래서 예수의 존재와 능력을 믿으면 예수님을 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는 다니는데 예수를 따르지 않는 이유, 예수의 제자가 되지 못하는 이유는 예수님이 누구시고 예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니까 그가 하는 말도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 믿음 이것을 우리는 키워가고 이건요 내가 믿어야 된다고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할 기도의 제목이에요. 내가 듣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믿겨져야 되고 그 말씀을 신뢰하고 그래서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시고 그래야만 그 말씀이 믿어져요. 우리가 오늘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동정녀 탄생 그리고 처녀가 아이를 낳았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쉽게 믿겨지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또 하나는 죽은 사람이 부활했다. 현대 과학이나 의학으로는 전혀 이게 믿을 수 있는 사실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거는 우리가 믿겨져야 되는 거예요. 믿어지는 건 뭐냐면 성령 안에서 내가 그 사실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말씀에 대한 철저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성도들이 그 말씀을 나누는 건요. 이 말씀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나누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이 말씀을 나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평가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가 못 산다. 어떻게 저걸 저렇게 살아가려고 말하느냐. 그러니까 그 말씀에 대한 신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결국은 예수의 제자가 되지 못해요. 예수의 제자가 되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서로 나눔을 갖는 것은 그 말씀을 내가 어떻게 실천하는가. 내가 비록 실패했지만 내가 이런 시도를 해봤고 또 내가 이런 노력을 해봤고 그런데 이런 어려움이 있더라. 그랬을 때 누군가가 그것을 넘어선 사람이 있다면 그
경험들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살아가고, 그래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것은 여러 경험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면 그 말씀 안에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우리가 갖게 하는 거예요. 그게 성도들이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듣고 말씀을 평가하기 때문에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다. 저 말씀은 현대사회는 맞는다 안 맞는다라고 하는 평가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결국은 실컷 자기는 말씀을 해서 투자했는데 결국은 그것이 자기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어지지 않고 오히려 독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 안에서 먹으면 우리에게 유익해요. 그런데 성령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 그것은 우리에게 독입니다. 왜? 그 말씀이 나를 찔러요. 그 말씀이 나를 괴롭혀요. 그 말씀이 나를 힘들게 해요.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이거 예수 믿는 거 힘들다, 못하겠다. 그래서 결국은 믿음을 포기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철저한 믿음을 갖기를 우리가 힘쓸 때, 그때 우리가 예수의 제자가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에 이런 미묘한 차이는요, 사람의 마음의 차이입니다. 그 마음의 차이는 뭐냐면 그 사람이 선한 사람이냐 악한 사람이냐를 구별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건 뭐하고 똑같으냐면요, 어디서 연결되어 있으면 누군가가 다른 사람의 말을 신뢰하고 듣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 말을 들으면서 아주 시니컬하게 비판하면서 수용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예수의 말씀도 수용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뭐냐면 내가 이해되는 것만 믿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이해되어지는 것을 믿는 건 믿음이 아닙니다. 그건 과학이고 논리예요. 그냥 인문학이에요. 그거는 우리가 인문학에서 논리적으로 설명이 돼서 그렇구나, 결과가 되니까 그래, 내가 이게 맞지. 이거는 논리예요.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되어지는 게 아니다. 우리가 저녁 예배에 이 욥기서를 보는데 욥은 결국 그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논리성에서 하나님을 이해하려면 하나님이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사람들이요, 얼마나 비이성적이냐면요, 자기가 어려운 일을 처하면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뭐냐면 사실은요, 내가 뭘 크게 잘못했고 내가 죽을 병에 걸렸으면 하나님 이제 내 인생 끝났습니다, 이제 세상을 마무리하게 해달라고 그래야 돼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나 주변 사람들은 어려움에 직면하고 현대의학으로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다 그럴 때 그들에게 신앙이 작동해요. 그래서 살려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이미 그는 이성의 세계를 넘어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세계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이성의 세계를 넘어서는데, 그 이성의 세계를 먼저 넘어선 사람들이 우리가 어떤 일을 경험하기 전에 성령 안에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이 나다나엘에게 하는 말씀이 뭐냐면 51절에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네가 보게 될 것이다. 소위 말하면 환상을 보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신과 의사들에게 환상 얘기하면 병원에 가봐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면 성경에 많은 경우에 하나님의 환상을 보여주시고 또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믿음의 세계에는 하나님이 하시는 그 모든 것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하나님이 죽을 병에 걸린 우리 부모를 고쳐주는 것은 믿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죽을 병에 걸린 것이 하나님이 고쳐주심을 믿는 게 그게 믿는 거예요. 그런데 나의 부모는 하나님이 고쳐주시면 다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해서 병을 낫겠다 그러면 다 비웃어요. 저기 될까? 자기는 그렇게 은혜를 받으면 그게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은 예수님이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것에 대해서 우리가 열어놓고, 그래서 그것을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이려고 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희망의 말, 좋은 말만 듣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 구절에서 특히 시편이나 이사야 40장 이후나 또는 뭐 에스겔이나 예레미야나 이런 포로 시대 때 살았던 사람들을 위로하는 말씀들이 거기에만 밑줄을 치고 좋은 말, 희망의 말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오늘날 시대가 어려우니까 어떤 목사님들은 설교 본문도 희망의 말만 하는, 그러나 성경은요, 사람이 견디기 힘들 때 그 사람의 진액이 빠지도록 그를 책망하는 말을 하는 게 신앙이에요. 우리가 세상에서는 좋은 말을 하고 사람을 위로하고 그래요. 그러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그 원인을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말하기 싫어하고 말하지 못하는 것을 말하는, 사람이 참 묘한 게요. 자기의 어떤 문제가 있어서 누구를 찾아갔는데 그 앞에서 그 문제를 근본적으로 얘기하면 기분은 언짢아요. 그렇지만 그 사람에 대한 신뢰는 가요. 그런데 그 앞에서 자기 상황을 보고 상황에 맞는 좋은 얘기를 요렇다 말을 바꾸면요, 그 앞에서는 헤헤 호호 하는 것 같지만 그 사람을 신뢰하지 않아요. 중요한 문제가 있었을 때 그 사람하고 상의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은 때로는 우리에게 질책의 말씀이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예언서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망보다는 질책의 말이 많아요. 왜? 그 질책을 넘어서야만 희망을 볼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때로는 우리를 질책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가 사랑하는 사이다, 서로가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나한테 한 번도 나쁜 소리 한 적이 없고 한 번도 그 사람은 나에 대해서 진실된 사람이 아니에요. 한 번도 나의 약점에 대해서 정말 심도 있게 말해본 적이 없다. 그 사람은 날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진실로 내가 어디 가서 실수하거나 내가 다른 사람한테 우습게 여기는 삶을 그런 삶이 살아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그걸 얘기해야 돼요. 그러니까 부모들은요, 자녀에 대해서 좋은 얘기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부모 판나 잔소리한다라고 하는 그 잔소리가 뭐예요? 부모 입장에서는 그 자녀가 남 앞에서 업심여김을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한 사랑의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듣기 싫은 얘기를 우리가 안 들으려고 하면 그 사람은 어딘가에 가서 실수해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오늘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가장 큰 문제는 아이를 한 사람, 두 사람만 낳고 금이야 오기야 아주 막 키워서 자기가 최고인 줄 알았는데 학교 졸업하고 사회에 나가니까 자기가 최고가 아니고 자기보다 훨씬 잘난 사람도 너무나 많고 자기보다 훨씬 환경이 좋은 사람이 너무나 많으니까 지레 자기 하는 거예요. 그래서 희망이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왜? 자기 스스로 희망의 줄을 놓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말씀에 대한 철저한 믿음을 가질 때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질책의 말씀, 그 질책에는 사랑이 들어있음을 깨닫고 그 말씀 안에 자기를 바꾸고자 할 때 그는 예수의 제자가 돼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예수의 제자가 되면 51절에 있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를 봐야 됩니다. 예수의 제자, 예수를 믿고 따르는 사람이 밤낮 육신의 세계 속에서만 보여지고 눈에 보이는 현실 세계 속에만 매몰되어 있으면 그는 예수의 제자가 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 고난을 바라보고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의 제자가 되어서 그냥 예수 믿고 현실적으로 주는 그런 축복, 그리고 거기에서 오는 평안, 평강, 이것만 바라보고 살아가면 결국은 하나님의 일을 보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고 따르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 저도 하나님이 하시는 영의 세계를 바라볼 수 있고, 그리고 오늘 이 나다나엘에게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인자 위로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내리락하고 하늘이 열리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될 것이다. 이건 예수께서 나다나엘에게 또 그 예수에게 온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이 말은, 하늘이 열렸다는 것은 뭐냐면 천상의 세계, 하나님의 세계를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게 바로 성령이라는 거예요. 성령은 하나님의 은밀한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제자가 되려면 우리는 이 영적인 세계가 열린 자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이걸 갈망하셔야 돼요. 그것은 우리가 내가 어디서 배워서 되는 게 아니라 주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어떤 이들은 이런 제자의 자격을 잘 갖춘 그런 분도 있을 것이고 어떤 이들은 그러지 못한 이들도 있을 겁니다. 지금까지 모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이제 나는 주님이 내게 주시는 기회, 나를 쓰시고자 하는 그 기회에 선영하고 응답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이걸 한 번쯤 우리가 점검하시고, 나는 오늘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복음의 말씀에 얼마나 우리가 신뢰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것을 살고 있는가, 이거를 우리가 돌아보면서 예수의 제자는 예수의 말을 따르는 겁니다. 그런 삶을 살고 있는가를 돌아보시고, 내가 정말 예수의 제자이고 정말 은혜 받았다라고 하는데 정말 영의 세계가 우리에게 영의 눈이 열렸는가를 돌아보시면서 2020년에는 우리가 정말 이런 주님의 부름을 받은 주님에게 응답하고 주님이 주시는 영의 눈이 열려 있는 그런 제자의 삶을 살아감으로,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형통에 복을 주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전제 속에서 뭘 구하지 않아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그때마다 알아서 공급해 주시는 분이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와 복 속에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